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가기 소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너 결코 주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참지 않도다. 너는 결코 참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참지 않도다. 너는 결코 참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아멘.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아멘.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참지 않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너는 결코 참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 아멘.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그분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유난히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해 주시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나무와 바람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만 같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신실함을 지키기에 힘이 들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업과 취업,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내면은 이리저리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새기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삶과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떠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갈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청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간구합니다. 삶의 문제로 지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날마다 자유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마무리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대와 차별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셀 공동체와 패밀리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께서 삼손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주일 4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교구를 섬기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패밀리와 또 셀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자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의 부모나 가족이 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를 금해야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2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3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요 나실인인 이 삼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16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무릎을 베고 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확하기 전 그 곡식을 다 불살라 버렸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말로 삼손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나요?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어떻게 하면 삼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들릴라에게 모든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나시린의 법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었고 나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 내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가요? 아닙니다. 들릴라로 인하여 눈이 먼 삼손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금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이방인으로 장가 보내지 말고 그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1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삼손은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마시는 잔치, 술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시린인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단 한순간 또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바삐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이방인의 풍속에 따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전혀 멀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함요한 목사님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셔서 이방 민족을 세워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택하여 이방 민족과 싸우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에 나타났던 이 패턴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잠잠히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사 삼손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에게 이 삼손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삼손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을 때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요. 삼손이 자기의 힘이 여전히 있는 줄 알고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을까요? 나실인의 서원을 어긴 것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힘없이 블레셋의 군사에게 잡히고 두 눈을 뽑히고 놋줄에 매달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는 그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실린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그 사사라는 자가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을까? 육체의 정욕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이방인의 풍속이 무엇이 좋다고 그것을 쫓아 살았는가? 들릴라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속여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몰랐을까? 왜 멍청하게 그것에 속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드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는 사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나실인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사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엇라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들릴라와 같은 그 거짓 속임에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그 아픔을 보고 듣고 알면서 부름받은 목사로, 아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찬찬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 영혼이 아픔, 우울함 속에 지내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러 병원에 신방하러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겉은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또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에 돌아오는 이 허무함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목사로 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 핑계들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은 내 안에 없는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직장 동료의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적은 없습니까? 방학을 맞이해서 인턴십도 하고 알바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을 간사님이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헌금하는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살면 내 삶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도 편하고 직장 생활도 편할 텐데 내가 적당히 한번 그냥 살고 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겠지요? 괜찮겠지요? 여태까지도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또 자기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격증을 딸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이직할 때까지 나한테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요 끝나면 하나님 봉사할게요. 그때 되면 내가 예배로 나갈게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마음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은, 관심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삼손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망하고 넘어진 실패한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도 뽑히고 힘도 없어지고 노줄에 매여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사랑했던, 육체의 정욕을 쫓았던, 여전히 죄짓고 또 죄지었던 삼손과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는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같던 그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죠. 또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장 앞서서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 실패했다,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씩 배워가고 변화될 때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회복과 그 은혜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청년이 매일 산돌 성경 읽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회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신의 질병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떠한 청년이 새벽에 연락이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을 때 여전히 병은 가지고 있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며 봉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살았다가 코로나19 때 우연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떠났지만 또다시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놀랍고도 넘치며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날마다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고백 생각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노와 노여움이 때론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풍성한 사랑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죄와 세상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셔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막상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모두 어겨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이용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과 넘치는 은혜는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을 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사단은 계속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어떻게요? 취업과 이직, 시험과 결혼, 연애, 큰 문제들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작은 문제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초점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또 세상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무분별한 그 성적인 타락과 또 동성애, 또 물질 만능주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넘어뜨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것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리를 향한 비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돌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세상의 문화를 쫓았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해야 할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여기며 살아간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 아버지 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연약함 아버지 안에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과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넘어지고 연약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를 기억하고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리된 백성으로 살아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아버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와 나시린은 아니지만 왕같은 부름받은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왔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갈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들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복음을 맛본 자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를 들으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면 알림 1번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가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습니다. 말씀 길잡이 영상이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인 복덕방으로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2번, 사랑부 여름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 15일까지 2주간 인터넷 생중계로 여름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3번,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 학교의 여름 이야기와 또한 다양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외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박스 큰순 맑은샘 푸른순 맑은샘 8월호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8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월요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8월 13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다음 주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안내가 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광고를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조성민, 이은영 커플입니다. 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